현월TV 파수꾼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파수꾼의 단상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 이번 주 말씀 해설과 더불어서 5주 연속으로 이제 금요일 파수꾼의 단상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며 한 주도 안 빠졌죠. 다른 이어진 이제 컨텐츠를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금요일에 하나의 고정된 패턴으로 여러분이 찾아온다는 것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고 싶은 말이 생기니까 제가 단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찾아오는 거지, 소재 없으면 또 제가 다른 컨텐츠로 찾아왔겠죠. 외부도 좀 나가고 싶은데 진짜 산에 안 간 지도 오래돼가지고 3월부터 또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전에 어차피 지금도 제네박당 1학기 준비, 또 성경 교리학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지금 시점이 돼가지고요.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할 것은 많고, 그렇다고 누군가에 조금이라도 이걸 갖다가 이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주제를 또 생각하면서 또 잘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 파수꾼의 단상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말씀. 자, 이 부분은 이른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죠. 25절에서 34절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많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오해하는 경향도 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도 상당하죠.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이 그렇습니다만 이 말씀도 교회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성도 개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먼저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적용을 좀 많이 합니다. 이건 분명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단어로 떠올리는 것이 염려 아닙니까? 염려? 그 염려가 개인의 염려가 아닙니다. 교회가 염려하는 겁니다. 자, 왜 교회가 염려하느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압박과 핍박 때문에 염려합니다. 주께서 교회의 기초가 될 제자들에게 교회가 장차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럴지라도 절대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입는 이른바 생활적인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우리 어제 목요 강설에서도 제가 먹을 것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의식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몸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먼저 염려합니다. 먹고 살 걱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지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가 할 수는 있는데, 그 입에 막 붙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 제가 아니까 그러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결국 물질이 나의 삶을 유지시키는 방편이라고 생각하죠. 기본이죠. 그러나 헛된 인생이죠. 그건.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으니까 특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이 정말 별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서로만 주시고 먹이신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핀 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피도록 기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하찮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두고
그걸 갖다 강구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생활적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서 그걸 추구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럼 뭘 도대체 구해야 되냐, 추구해야 되냐. 의식주도 구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훨씬 더 광범위하고 어찌 보면 좀 사치스럽고 달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걸 갖다 보란 듯이 더하는 또 모습도 있고, 사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본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지 삶의 어떤 구체적 정황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구하는 것이 믿음이다. 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요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칩니다. 기가 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의식주 구하지 말라는 건 인간의 모든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의 대표로서 의식주를 갖다가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의식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추구하는 거, 거기에 빠지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정확히는 자연종교를 가진 이들이 우상에게 비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있어야 함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 구하는 걸 믿음이라고 포장해버리면 그것은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행태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신앙은 세상 종교와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라며 구하는 것들의 내용이 확실하게 구분되죠. 그러나 현실에서 구분이 안 되고 껍데기만 달리한 이방 종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그 성격이 정반대인 나라. 두 나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의 갈등, 부딪힘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 나라를 거부하는 하나의 백성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속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은 괴롭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다른 즐거움으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괴로워도 버티고 살죠. 세상 나라 가치관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것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저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하지 말라는 것은 정확히는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제 자주 말씀드린 먹방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정말 세상 나라 성질을 보여주는 끝판왕이다, 이걸 갖다가 잘 알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일상에서 좀 멀리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자, 경제적이면서 일상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삶에서 그걸 갖다가 빠져있고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어려울 때 왜 말을 못합니까? 어려울 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목표로 정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 그런 뜻에서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 의도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이 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의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온 것들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의롭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불의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눈에 불의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의 눈에는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의와 불의의 판단 기준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상당히 막연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접하고 좀 약간 이걸 상징화시키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관념화된 구호고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하나의 오해가 뭡니까? 이 먼저라고 하는 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잖아요. 먼저라는 말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거. 자, 일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게 아닌데 이걸 우선순위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응? 여기서 말하는 먼저는 시간상의 우선이 아니고요. 중요도에 있어서의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구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걸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보다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행복과 그 영광에 대한 권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전력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아주 정말 강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걸 가지고 염려하잖아요. 분명히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이방인들은 적당히 구합니까? 그거를? 아니에요. 전력을 다해서 그걸 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합니다. 부지런히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구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신자라 불리는 이들에게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에 있어 너무 열심도 없고 적당히 형식적으로 구하는 모습은 없냐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성도의 관심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분의 복종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받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거기에다가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염려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일상에서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거.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는 세상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잠을 안 자고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영업자 관련해가지고 뭐 컨텐츠들 가끔 보다 보면 뭐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그렇게 진짜 가게를 운영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어떤 열심 자체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별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본질인 의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자, 이것은 오직 성경의 기초를 둔 성도만이 가능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라고 하신 말씀. 자,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무슨 복이 있잖아요. 세상의 복, 물질의 복, 명예, 자식, 직장, 사업장의 번성함, 이걸 결혼 이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전적으로 뒤를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고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걱정합니까? 뭔 차를 타고 가야 될지 무슨 비행기를 타야 할지 걱정해요? 안 하죠. 그런 걱정은.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있고 자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를 생각하며라는 주제의 단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그것은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책임져 달라는 간구하면 안 됩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책임져 달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실 것이 없어요. 그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분의 의를 따라서 인생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는 대부분 내일에 대한 것이죠. 자, 그렇잖아요. 오늘 당장 먹을 것, 오늘 당장 입을 것이 없어 염려하는 사람은 반드시 즉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 내일이 뭡니까? 장차, 미래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될 것인가? 이 복잡단단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염려하죠. 그런데 이제 개혁개정과 이 개혁성경, 한글 개혁성경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오늘 일만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닙니다. 한글 제네바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시오. 내일이 내일을 돌볼 것이니 그날은 그날의 고통으로 충분합니다. 자, 원어적으로 내일이 스스로를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글 제네바 성경 번역이 정확하죠. 잘 됐죠. 내일 일은 내일에 가서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 내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의 염려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친히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진짜 감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내일이 올지 안 올지 한 치 앞도 모르잖아. 우리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취해 가실지 안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오직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또 동시에 교훈받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안정된 평화로운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괴로운 삶을, 또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일도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세상이 교회를 배척한다는 거죠. 교회에 속한 성도는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존재로 괴로움을 당한다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현재 아니겠어요? 어거스틴은 과거는 우리 기억에 존재하고 미래는 우리의 기대 속에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건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 교제하는 시간도 지금 현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도 지금 현재입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가장 치열하게 살아갑시다. 일단은 내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야 할지를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불안은 아버지 손에 맡기고 오늘이라 불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하지 말게요. 나그네가 오지랖 부리면 안 됩니다. 적당히 부려야지. 오지랖도 안개와 같은 세상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속한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돌아갈 본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참 흐리멍텅하잖아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재주와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갈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런데 뭘 거기서 판단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확실하다 믿고 붙들 수 있는 게 뭐 몇 개나 되냐고 사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여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절대로 요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죠.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삶도 내 삶이지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 그리고 세상 나라의 혼잡함을 보면서 너무나도 번민을 거듭하고 있어요. 힘드시죠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응? 세상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생각합시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참된 교회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염려를 거기다가 얹지 말라는 거예요. 가중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십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셔요. 우리 할 일을 그때까지도 계속 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현재를 살아갑시다. 가장 아름다운 현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더욱더 염려를 가중하지 않는 비결이 되겠지요. 예, 여러분 이번 주 금요 파수꾼의 단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좀 고생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현월TV 유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